오늘 또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각 가정에서 또 예배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귀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치네. 주여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예수의 사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넉넉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사랑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8장 올려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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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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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민족의 설 명절을 맞아서 가정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과 온 열방이 뜨겁게 예배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나상음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사막 같은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푸른 초장 은혜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주 코로나19의 거리두기 방역으로 마음 편히 고향을 찾아뵙지 못하는 소를 보내며 점점 멀어져가는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의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모든 생활이 자유롭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방역수칙을 핑계로 우리 심령이 나태해지고 식어져가는 믿음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예배가 뜨겁고 모든 계획과 행사가 정상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잊혀져가는 얼굴, 식어진 성도들의 심령을 되찾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며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말씀에 의지하여 빛 가운데 서게 하옵시고 서서히 길들여져가는 환경 변화에 동화되지 않으며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갈대 같은 심령이 오니 유혹 많은 세상길의 좌우로 흔들리며 절망과 죄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중심을 지키며 자유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더불어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제한된 삶으로 힘들지라도 물러섬이 없도록 도우시고 좌절과 탄식에서 소망의 빛을 향하여 헤쳐나가도록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대 온 국민에게 더 이상 실망이 없도록 이 나라 정치에도 변화가 있어 나눔의 정치, 양보의 정치로 힘을 주는 정치가 있게 하시고 여야가 함께하며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살핌의 정사를 펼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의 문제, 막연한 연민과 자존감의 대립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미래 번영을 위한 상생의 장으로 손잡고 나가도록 신뢰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일찍이 볼모의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곳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중에서도 동북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 구원의 방주로 영원 구원 사명을 감당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동북교회 창립 81주년의 저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가 30이 되고 60배가 되어가는 부흥의 역사가 동서사방 바람이 불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어둠에서 붙잡아 주신 같이 늘 붙잡아 주시고 죄에 물드는 더 이상의 우리의 심령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이제 2021년을 새로운 비전으로 끌고 나가오니 우리에게 협력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목사님에게는 모생의 집행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든든히 이끌어가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4번, 새해 2번입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고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새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다짐합니다. 올 한 해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다함이 없는 헌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사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서지 말아야 할 곳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결단을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사 새해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과 걸음을 주님이 온전히 맡긴 채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충성된 종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불확실을 확실히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해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의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합니다.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시고 선교를 위해 드리는 구제자 헌금과 전도 선교헌금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리는 교육관 벽돌 쌓기 헌금과 온라인 헌금 모든 예물을 기억하사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드린 손길 위에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나상금 장로님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로님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대 해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간호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승리케 하옵소서. 동북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며 힘써주시는 원로 목사님과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사 책임져 주시고 건강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충만한 은혜로 만족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1년도 표어는 변화와 회복입니다. 우리 한 해의 변화를 위해 꾸준히 달려가고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서 흔들렸던 우리의 모든 신앙과 교회의 온전한 신앙생활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이달의 찬양은 기대라는 곡을 함께 합창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나를 통해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한 달 동안에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가 2단계로 하향됨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 전체적인 추이를 확인하고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다음 주일부터 모든 예배에 대한 정확한 그런 정상화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더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문제 잠잠해 줄 수 있도록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17일 수요일은 제 수요일로 지키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동부 게시판을 보시든지 또한 안에 넣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올해 우리 표현 만큼 회복을 위한 40일의 약속 탄소 금식 운동을 사순절 기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해 달려가되 특별히 창조 세계의 회복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금식에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인간에게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굴림이 아니라 생명 돌봄에 책임을 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 자연을 또한 환경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하나씩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일들에 우리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부에 넣어드린 우리 자세한 안내문 확인하시면 좋고 또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VIP 작정을 위한 기도를 진행합니다. VIP 봉헌식은 부활주일 4월 4일에 드리게 되겠고요. 그 전까지 저희들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3명의 VIP를 작정하고 마음에 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의 VIP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전도에 쓰나 현재 출석하지 않는 장기 결사가 계신가요? 보이지 않는 전도의 선교의 식구가 계십니까?
또한 그동안 함께 예배드리기 원했던 가족과 친지들,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인척들이 계신지요. 또한 영적 회복감과 코로나로 지친 영혼들에게 응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일들에 참여하고 싶으신지요. 우리 가까운 동료들을 VIP로 정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성경 일독대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처럼 읽으신 분량을 사무실로 안내해 주시면 우리 정하신 그 내용만큼 또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서울중앙지방의 정기지방회가 2월 2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역장, 부구역장으로 임명받은 우리 세이의 모든 일꾼들의 첫 모임을 2월 28일 날 진행하고 싶고요. 또한 구역대학 윷놀이 한마당 올해도 진행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2월은 사정상 어려울 것 같아서 5월 가정의 달 행사로 연기하여 진행합니다. 우리 주관해 주실 안수 이사님들 기도로, 또한 협조해 주실 연안 남전도대도 기도로 준비하셔서 5월에는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이전에 함께 웃고 즐거움을 했던 귀한 행사에 많은 또한 은혜가 나눌 수 있도록 기도로, 또한 귀한 사명으로 감당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9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 199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대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그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코로나19가 일깨운 성도의 역할, 나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축복하고 축복해도 또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모든 분들의 기도와 또한 응원 덕분으로 저도 잘 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더불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시작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이 정지되고 또한 느림과 멈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49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명왕성에도 가고 인공지능 AI를 필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모든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듣지도 보지 못한 바이러스 하나에 지구가 멈춰섰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을 거라 여겼던 죽음의 공포에 모두가 엄습하여 또한 벌벌벌 떠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국의 총리도 글로벌 패권을 쥔 대통령도 부자도 이 모든 죽음의 영 앞에서는 예외일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요 우리의 한숨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때에 팀 켈러 목사님이 내놓은 해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네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넌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넌 혼자서는 살 수 없어. 너는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단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시각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믿지 않는 이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작가 C.S. 루이스도 그에 져서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매일의 평범함, 직장 동료와 정겨운 지인을 만나 수다를 떨면서 맛난 음식을 함께 먹던 그 즐거움, 언제든지 산이나 공원, 또한 고향을 찾아 싱그러운 풀냄새를 맡아 산책할 수 있었던 여유로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목청껏 찬양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즐거움을 누렸던 그 영적인 시간들, 이 소소한 일상이 사실상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코로나의 여파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보세요. 성전에 나와 모이기에 힘쓰는 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두드러졌던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오순절 동서사방에서 불어온 성령의 바람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영광의 그 아름다운 장면과 시작된 건강한 모습을, 건강한 교회의 영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건강함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증표였고 모습이었건만 우리의 삶은 이 모든 것이 뚝 끊어진 것만 같습니다. 첫날 더해진 신도의 수가 무려 3,000이었는데 성령님은 그 무리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거듭난 아기 같은 신도들은 예수님께 3년간 특별 훈련을 받은 사도들로부터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매일매일 무럭무럭 자라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눈만 뜨면 새날이밭가 오면 항상 고백했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노라 하며 감격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때,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로 인해 사도 외의 모든 신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져게 됩니다. 오순절에 맞춰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바데인, 마데인, 또한 엘람인, 유대,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냐 각국에 있던 나라들도 모든 일정 기간에 각자의 나라로, 각자의 집으로 다 흩어지고 납니다. 이제 흩어진 그들에게 누가 영적 양식을 제공해야 되나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진 신도들을 인도할 책임자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종암동으로, 수유동으로, 미아동으로, 면목동으로, 용두동으로, 대치동으로, 문정동으로, 보문동으로 각자의 모든 자리로 뿔뿔이 흩어진 우리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그리고 국가에 불어닥친 바이러스의 제의에 모든 신도가 각처에 흩어져 있는 지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일과 영혼을, 그 목양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이때에 이제 흩어진 그들에게 누가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야 하며 각지에 흩어진 신도들을 인도할 영적 책임자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위기 상황에 발휘해야 되는 성도의 역할, 코로나19가 일구어진 내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 위기를 이겨낸 초대교회의 그 거룩한 승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직장과 학교, 기관과 시설들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먹는 일은 멈출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시장에는 소비자가 꾸준히 모였고 음식 배달과 택배가 늘어난 이유도 바로 그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적 양식 역시 마찬가지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영적인 금식은 육적인 금식보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우리의 영혼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훈련하셨던 교사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셨던 그 사도들에게서 뿔뿔이 각자의 처소로 흩어진 그 성도들을 어떻게 영적인 돌봄과 또한 공급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나갔다는 말일까요?
오늘 한 구절에 저희들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사도행전 8장에 반복되는 언급된 이름이 있습니다. 빌립이란 사람이에요. 마치 본문의 주인공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빌립이 비중 있게 다뤄진 건 사실이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 중 한 명의 예시로 기록된 이름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어지는 9장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등장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그가 처음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행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보세요.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 누가요? 사울이. 초신자 사울이 처음 한 일이 말씀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제 막 거듭난 아기 같은 사울의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다니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다니요. 사도가 없던 상황에서 신도들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며 사도들의 일을 대신하며 사도들의 영역을 지켜나가는 일에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참된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 때면 위기 때일수록.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라. 골로새 성도에게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수차례 편지를 통해서 이같이 부탁하고 명령한 것을 보면 자신이 초신자에 있을 때부터, 자신이 위기 때 있을 때부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부터 그를 인도하고 그를 깨우며 그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성도들의 서로의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일을 귀하게 여겼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돌보기를 기대했다는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된 관습과 관행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입견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고착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장소. 그래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지금 같은 이때에 말씀을 공급받는 일도 쉴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멀찍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학교와 학원을 가지 않으면 배움을 쉬게 되고 직장을 쉬게 되면 돈벌이가 없게 된다는 공식처럼 말이죠. 그런 면에서 코로나19는 다시금 성도의 역할을, 나의 역할을 불러일으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각 가정의 영적 인도자로 세운 아버지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의 역할은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 필요한 주의 교훈과 훈계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설 명절 동안에 온 가족의 기도를 위해서, 온 가족의 예배를 위해서, 그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거룩한 대리자가 바로 아버지였음을 잊지 마셨던 우리 모든 행보가
그 열매를 맺고 은혜를 누리기를,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한 해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아버지를 통해 각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들만 함께 이 귀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이 자리와 각 가정에 있는 아버지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가족을 위한 말씀 사역자로 명령받은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 이 명령을 준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가 이어서 그 자리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더 갑절의 수고와 갑절의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사명이 어머니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고, 부부가 합력하여 온 가족이 말씀으로 서는 귀한 일들에 전력 진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통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이 바통이 다시 우리 자녀와 손주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모두 다 축복하는 새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바통을 이어가는 초대교회의 흔적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시작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 100km나 떨어진 광야, 과연 그곳에 누가 있을까 싶은 곳까지 내려가 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더라.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는 자신이 있던 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빌립은 흩어진 신자들 중 한 명을 대표하고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의 예시라는 것을 잊지 마신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신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어갔더라. 그를 통해서 위기를 이겼고, 그 길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낸 초대교회의 거룩한 승리를 오늘 코로나19를 상황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맡겨진 역할 중 하나가 서로를 건면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극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책이라면, 지금 우리는 이 사태에서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말씀으로 건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빌립처럼 어떤 성도에게는 맡겨진 범위가 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정과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줄 압니다.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고 가득 찰 때, 불안할 때 성도는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말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메시지는 복음으로 가득 찬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나는 마르다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 기회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나는 믿기에 오늘도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매일 부활신앙을 붙들고 이 억울한, 이 침울한 시대를 다시 밝은 광명의 빛으로 이끌어야 하지만 다가온 새해를 값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부활신앙으로, 이 모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선 자의 함성을 한번 함께 누려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끊을 수 믿으시면 아멘. 부활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해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느니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예배가 가정 예배로 대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루는 교회 옆 공원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 증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참 대단하다. 코로나19에도 이단들은 전도를 멈추지 않더군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동기로 전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띠게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상황을 핑계 삼아 너무 무심했구나. 참된 교리와 올바른 동기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나인데 맡겨진 말씀 사역에 얼마나 불충했던 말인가. 흩어져 있더라도 내게 맡겨진 영혼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충성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만 손을 놓아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있어도 사람으로서의 교회는 그 누구도 문을 닫지 못합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해도 여러분의 식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나 신체 접촉을 피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전도대 선생들, 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달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우리들은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절대 피하거나 멀리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작년 내내 나 살기에도 급하다는 이유로 불충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자녀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 땅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교회의 생명력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갈급과 굶주림을 호소하는 세상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영적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을 다시 선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말이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위기를 이겨낸 생명의 길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올해의 시작을 말씀 안에서 시작하기를 소망한다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영상을 제공하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직접 듣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는, 차이가 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스마트폰을 할 수도 없었고 주방에 가서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잡담하다니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예배 예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보다 훨씬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집중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설교를 더 집중하여 듣기 위해서 각 가정의 침묵을 깨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어주셔야 하지만, 그리고 그 화답한 그 모든 목소리에 한 주를 살아내기 위하여 결단해야 하지만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온라인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2-3번 설교 들으면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을 알게 돼요. 육의 양식을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보통 하루 3끼를 챙겨 먹으니 일주일에 21번은 식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입맛에 따라 또 간식을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거기에 종합 비타민, 혈압약, 당뇨약, 피로회복제 등등등 꼭 필요한 것 날마다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가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사탄과 어둠의 세력과 맞서 치열하게 싸울 때 한두 번의 말씀으로 맞서보려 하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 새해 다짐 가운데 꼭 이 하나는 우리 모두가 힘써는 결단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매일 시간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고 하신 말씀처럼 온 가족이, 우리 모든 성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모든 건강에 흔들림이 있지 않기 위하여 풍랑이 심한 바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호소한 것처럼 위기 때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일들을 반복해 나갈 때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충성합시다. 코로나로 이전에 없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면 헛된 곳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말씀 사역자로서 사명을 붙잡고 자신과 가족을 채우는 일부터 그 시간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깨닫고 흩어진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동안 주일학교에 자녀의 영적 양육을 전적으로 양도한 여러분이었다면 지금은 부모로서 자신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고 자녀들을, 손주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깨어나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가정에 당장 필요한 영적 필요를 주위의 교훈과 훈계로 공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계기임을 잊지 마시고 부부가 하나 되어 말씀의 사람으로 가정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 위하여 이 때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때임을, 지켜야 될 때임을, 사명의 때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말씀의 불을 지피는 믿음의 제단을 지켜야 됨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모여 코로나 이전처럼 예비하는 그날을 담임 목사는 새해를 앞두고 꿈꾸며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모였을 때 영적인 기아 상태로 허기지고 굶주린 상태로 만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각자 영적 양식을 잘 섭취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신 후에 튼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가 지켜냈다고, 부모의 사명 잘 감당했다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부모의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자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조 부모의 거룩한 기도가 가문을 지켰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던 그때 멀리 떨어진 성도들에게 왜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말씀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이해되는 요즘이에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되기에, 누군가는 그들을 지키는 대표자가 되어야 하기에, 그래서 사도들까지도 손이 미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든 초대교회의 위기를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다시 마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축복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문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자녀에게, 가정에게, 담임 목사가 미치지 못하는 그 모든 영적인 삶의 자리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아들에게 있을지어다, 내 딸에게 있을지어다, 내 손주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가문에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있을지어다, 우리 교우들에게 있을지어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매 순간의 축도에 담임 목사의 혼신을 담아 축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성도가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로 교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내는 코로나19의 절박함을 이겨내는 귀한 승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가 있지만, 그러나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이 어려운 때에 내게 주신 내 역할을 감당할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새해에 이 다짐으로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확증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 일을,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의 세대가,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찬양으로, 이 곡조 있는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제발 이 코로나19로 또한 힘들어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나누지 못했던 그 모든 은혜가 가정에 서 있는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의 거룩한 믿음의 행보를 통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자를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로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과 함께 드리고 싶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의 다짐으로 함께 읽어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의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의 역할을 가정이 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각 가정의 부모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19를 능히 이길 수 있는 2021년이 됩니다. 새 각오와 새로운 기도 제목을 품되 특별히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의 말씀과 축복의 기도가 다시 한번 각 가정의 아비와 어미를 통해 흘러가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의 응답이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의 활성화함으로, 예배의 부흥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로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고 모든 신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깨우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할, 내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각 가정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 담임 목사의 영성으로 서야 합니다. 또한 조부모가 가문을 지키기 위한 씨름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다시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의 처절한 씨름이 시작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새해에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우리 자녀를, 우리 손주를 지켜달라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의 말씀의 대언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응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는 제한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각 가정의 식탁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비의 어미의 거룩한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포될 때에 이 땅의 위기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일깨운 나의 역할을, 나의 책임을, 나의 숙제를 하나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가운데 오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교회에게, 하나님 교회 학교에 우리 자녀의 영혼을 맡겼던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의 멈춤을 이제 다시 회복하여 부모가 또한 우리 조부모들이 함께 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의 이 물꼬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새해의 이 확정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성령의 발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더 하나님 마음과 아멘의 화답을 통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더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해의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지치지 않고 다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된 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일어나가야 하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거룩한 영성을 사용해 주시어서 온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의 대리자로 말씀의 사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이 제한된 상황에 물꼬를 열게 하시고 물 빠진 농산이 아닌 물든 농산 같은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거룩한 은혜가 다시 한번 이 결단과 새해를 열어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확정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주의 축복이, 주의 거룩한 강력한 권세가 함께함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머리 끄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내십시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인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루 세상에 계신 주 늘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의 권세를 가슴에 품고
안으로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기울이며 밖으로는 담대하게 세상과 사단을 이김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성도의 역할,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고자 새 각오와 새 결단으로 이 시간 출발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